2월 25일입니다. 좋은 나무 잘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에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제 본문에서는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또 비유 하나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일단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제자를 많이 삼아서 그들을 인도해봤자 또 역시 그들도 눈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면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본다고 교만을 떠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물론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한테 배우고 나면 나만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하나의 책망이죠.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것이죠.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들보와 티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저지른 커다란 범죄는 들보입니다. 그걸 빼내지도 않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있는 조그만 과실, 조그만 실수한 거, 조그만 잘못한 거, 그것을 그냥 침소봉대에서 지적하고 그것을 막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위선적 행동이다 이겁니다. 위선자다 이거죠. 위선자라는 것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핑계와 구실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자들을 말해요. 그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감추고 남이 잘못한 것은 침소봉대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 결국 사람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비유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은 바로 나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는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죠. 사람의 영적 상태는 자연스럽게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그걸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행동으로, 악한 사람은 악한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좋은 나무인데, 그리고 속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은 결국 믿음으로 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째 너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겉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건 결국은 위선자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책명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견고한 좋은 잘 지은 집과 같다. 또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렇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집이 그건 좋은 집이 아닌 나쁜 집이라는 거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마음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속에 무엇을 선한 것을 넣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참 오늘도 우리의 속마음을 채워야 그래야 그것이 열매로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그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견고한 집, 흔들리지 않는 집, 어떤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밖에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집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